동안 우리 수고한 우리 임마누엘 성가대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성경 암송, 오늘 마지막 주 성경 암송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이 귀한 축복의 말씀을 우리 같이 암송해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 말씀. 오늘은 송년주일입니다. 한 해를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훌쩍 한 해를 넘기고 있습니다. 묵은 한 해를 보내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 송년의 시점은 우리 모두에게 깊은 의미를 주는 각별한 시간입니다. 우리 한 해에 대한 많은 아쉬움이 남는 시간이며 또 다가오는 새해에 대해서 우리 막연한 기대감도 있고 소망도 있고 그리고 두려움도 불안도 느끼게 됩니다. 문자 그대로 올해는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더구나 금년은 미국 경제사상 가장 고통과 불황의 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긴장하기도 하였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눈물과 한숨으로 지내었던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시간의 정점에 서서 지난 한 해 동안의 모든 회한과 우리 아픔들을 우리 시간의 강물에 흘러 보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홀가분하게 우리 새해를 맞아야 그러한 귀한 시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시간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우리 새해를 맞아야 합니다. 시간을 정리하고 시간을 회고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지혜자의 인생입니다.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경의 맨 첫 부분에 이렇게 분명히 명시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한번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 이 태초라는 거, in the beginning이라는 단어는 우주 시간의 시작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시간의 시작을 만드셨다는 것은 그가 시간의 주인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시간의 흐름 속에 살아가도록 조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간을 우리가 장악하기를 원한다면 시간의 주인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는 시간을 장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시간이 정리가 되고 시간의 질서가 잡힙니다. 그리고 어제를 이해하고 오늘을 극대화할 수 있으며 내일을 새롭게 디자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송구영신의 시간에는 시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꼭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하나님의 그 어프로브를 받고 우리는 새해를 출발해야 합니다. 우리의 새해를 어느 자리에서 맞이하는가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역사와 시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며 또 의미 있게 시작하는, 그래서 그 새해를 가치 있게 시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삶의 매듭을 짓고 새로운 시간을 맞이하는 송구영신의 시간들을 가치 없이 보냅니다. 생각도 없이 TV나 영화나 보면서 무의미하게 보내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송년의 시간을 술과 파티에 빠져 보내기도 합니다. 그것은 나의 인생을 보다 무질서하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흘러가는 시간에 대한 어떤 가치와 의미에 대해서 절망적인 느낌으로 맞이합니다. 이것도 건강한 모습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한 해를 돌이켜보니까 별로 남은 것도 없고 얻은 것도 없고 이건 땀과 수고와 그리고 눈물뿐입니다. 나는 이런 무기력한 시간들을 계속 보내야 합니까? 자신을 한탄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닙니다. 인간의 시간이라는 것은 언제나 헛수고처럼 느껴집니다. 인간의 세월이란 무의미와 무기력한 시간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그 시간 위에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새로운 의미와 새로운 가치를 만나고 부여하는 시간의 해석을 하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시간을 새롭게
정리하고 새로운 기대감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유명한 심리학자 다우 드라이스바는 시간의 흐름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면 그 시간도 없고 우리의 과거도 없어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할지는 주관적인 문제입니다. 나의 흘러가는 그 시간에 내가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또 그것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의식하느냐에 따라서 시간은 매우 빠르게 느껴집니다. 시간이 가치 있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간에 대한 의미 부여도 없이 그저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내면 그 시간은 매우 따분하게 느껴집니다. 지루하게 느껴집니다. 그 시간이 쪼그라들며 마냥 느리게 흘러갑니다. 오늘 골로새 4장 5절 말씀에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으로 하나님의 기회로 활용하라, 이러한 말씀입니다. 저는 한때 인생을 마구 살았습니다. 내 욕심과 야망에 눌려서 시간을 탐욕스럽게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는 별 볼 일 없는 일에 시간을 허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도 제 인생에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목적을 발견하고는 새로운 시간에 인생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에 대한 놀라운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주어진 시간, 그 시간, 한 시간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값진 것을 깨달았습니다. 시간에 촌음을 아껴서 내가 하나님께 그 시간으로 영광을 돌려야겠다는 자기 각성이 찾아왔습니다. 내 시간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속량하기로 결단하였습니다. 시간을 전략적으로 배치하였습니다. 시간을 잘 분배하였습니다. 시간을 최대한도로 유용하게 사용하고자 지혜를 갖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 시간이 얼마나 유연하든지 모릅니다. 그 시간에 탄력성이 생기고 그 시간에 생산성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에 기대와 흥분감이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올바로 만난다면 우리의 시간에는 방향성이 생깁니다. 우리의 시간에 질서가 생깁니다. 우리의 시간에 의미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매우 풍성하고도 그리고 자유롭고도 그리고 유연하게 우리의 시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시간을 세상의 시간의 리듬으로부터 우리는 그 고리를 이제는 끊고 살아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 이 카이로스 시간, 장구한 하나님의 시간의 흐름에 우리가 편승해야 합니다. 시간을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시간의 흐름에 내가 그 흐름을 타야 합니다. 태초로부터 영원까지 이어지는 이 하나님의 시간의 흐름 속에 우리 자신이 편승되어야 합니다. 요즘에 인터넷이 발전되면서 세상을 유비쿼터스 세상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자기가 원하는 정보에 접속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맥도날드 커피숍에서, 스타벅스 커피숍에서, 길거리 벤치에서, 자동차 안에서, 노트북으로 혹은 휴대폰으로 인터넷에서 자유롭게 접속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비행기 안에서도 요즘에는 인터넷에 접속이 되는 그런 세상입니다. 유비쿼터스라는 말은 원래 무소무제하신, 언제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나 계십니다. 그분은 앞으로도 영원히 그러하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언제나 어디서나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이 접하는 시간을 초월해서 우리의 인간의 시간 차원보다 더 높은 곳에서 계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유명한 기독교 작가 C.S. 루이스는 우리 인간은 시간을 연속적으로밖에 파악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인간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이 크로노크란 그 연대기적인 시간을 느낄 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루이스는 이 하나님의 시간은 인간의 시간과는 달리 마치 소설을 쓴 것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소설의 주인공이 어떤 일을 하는 것을 묘사할 때 그 작가가 주인공과 같은 시간의 흐름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작가는 때때로 시간의
그 흐름에 거슬려서 과거로 돌아가서 과거를 고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의 미래의 결과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역사와 인생이 하나님의 안목으로 진행됩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간섭하심이 우리의 인생에 나타나게 됩니다. 세상의 역사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BC와 AD로 구분이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엄청난 인생의 차이가 찾아옵니다. 유명한 고 김춘수 시인이 꽃이라는 시를 썼는데 거기에서 이러한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르기 전에는 그저 하나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는 내 인생은 아무리 몸부림쳐도 한갓 허무한 몸짓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저 먹고 마시고 그리고 일하는 다람쥐 쳇바퀴 도는 듯한 단조로운 인생의 반복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정렬되지 못하고 무질서했고 무계획했고 아무런 목적 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부르고 내 인생에 찾아오신 이후에 그 부름에 응답하는 그 순간부터 내 인생에는 새로운 여명이 열렸습니다. 엄청난 영적인 쓰나미가 내 영혼을 덮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이 갑자기 정렬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질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의미가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영원한 이땜의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에 접속되어 살면 우리의 인생은 진짜 인생을 삽니다.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 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우리 다 두 손 들고 이 시절을 한번 불러보십시오. 주님을 만나고 내 인생이 바뀌었어요. 뛴 바른 빛에서 어둠을 지고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오는 게 주의 공로를 의지하면서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난 후에 우리의 모든 것이 변하였고 이제는 우리의 모든 몸짓들이 이제는 허무한 몸짓이 아니고 의미 없는 몸짓이 아니고 이제는 가치 있는 몸짓이 됐고 유의미한 몸짓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시간을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으로 승화시켜 우리는 살아가려고 우리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내 시간에 before Christ와 after Christ로 인한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이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우리 내일부터 우리 특별 새벽 기도가 열립니다. 올 특세의 주제는 하나님의 능력에 플러그인 돼서 출발하는 새해로 정했습니다. 5일에 걸쳐서 우리 매일 오전 5시 반에 우리의 인생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능력 5가지를 우리 함께 공부하고 생각하고 묵상할 것입니다. 5일 동안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장 의미 있는 시간, 하나님과의 거룩한 데이트,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런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2010년을 출발하신다면
여러분들이 2010년은 시간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시간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 43장 18절로부터 21절에는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또 한 해를 마감해야 되는 우리에게 놀라운 깨달음을 주시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패배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열방에게 당했습니다. 그들은 약소국가였습니다. 마치 한국이 러시아와 일본과 중국의 열강들의 침입로가 돼서 그들의 자국의 이익의 격전지로 늘 피해를 당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목회의 삶을 살면서 어느 날 깨달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진리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실패의 주눅에 걸린 사람들이 인생에서 승리를 거두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실패라는 것은 어떠한 사건이라기보다는 그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이 돼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도 한때 실패를 많이 했습니다. 저도 재수생 생활을 해봤습니다. 목회도 실패해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깨닫게 되는 것은 실패라는 것은 우리를 향해서 너는 이러한 인간이라고 레이블링하는 어떤 딱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패는 우리 어떤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패배의식입니다. 조너스 솔크라는 소아마비 백신을 개발하기 전에 그분은 200번의 백신을 실패했습니다. 199번을 그는 실패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199번을 실패할 때 기분이 어땠습니까? 솔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199번을 실패한 적이 결코 없습니다. 저는 실패라는 단어를 결코 사용하지 말라고 부모님께 배웠습니다. 어떻게 해야 소아마비 백신이 효과가 없는지에 대한 199번의 방법을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실패를, 내가 그것을 실패로 받아들이는 내 인생의 태도가, 그게 정말 실패입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우리는 결코 실패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 실패는 다음번을 잘할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고 이제는 다 잊어버리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새 일을 바라보려면 과거에 가졌던 그 실패에 대한 부정적인 의식을 청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태도를 교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그 실패를 즉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치고 인생을 새롭게 출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마귀의 특징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과거의 실수를 기억하게 만듭니다. 지나간 한 해의 실패에 집착하게 만듭니다. 과거의 죄책감에 집착하게 만듭니다. 마귀는 자꾸 지난 날을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그거를 들춰내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후회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후회할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는 후회할 힘도 없습니다. 연필 끝에 지우개가 달린 것은 그건 실수한 것을 지우기를 위함입니다. 우리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난날에 실패했던 것, 실수한 것들을 자꾸 들춰내는 사람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지난날에 자신의 실패를 오래 담고 괴로워하는 사람, 그 리더십이 훌륭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난날은 지난날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변하고 우리는 바뀌고 우리는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들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내려가기 연습이라는 책은 한국에서 가장 잘 읽히는 베스트셀러입니다.
근데 그 책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나무는 낙엽을 뿌리고 한 시즌을 마감한, 나무는 낙엽을 뿌려 새봄의 파릇함을 맞을 준비를 합니다. 나뭇잎은 땅에 떨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버려야 새봄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나무는 우리들처럼 과거와 과거의 허물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들을 자연에게 돌려주고 빈손으로 겨울을 납니다. 우리 어제는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오늘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을 버려야 내일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전 일은 기억하지 마십시오. 옛적 일에 얽매 있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홀가분하게 새해를 출발하십시오. 오늘 그러한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에서 19절과 21절로부터 이러한 귀한 말씀을 주시고 있는데, 우리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이 새 일을 행하시는 일이,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 오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드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태어났고, 믿음으로 태어난 분들은 이 하나님이 내 인생에 새로운 일을 하실 것을 늘 믿음으로 확신하는 사람, 우리를 죄악 가운데 불러주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인생, 새로운 운명, 새로운 팔자 좀 이상하네, 이끌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펼쳐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광을 받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패배주의에 빠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실 때 21절에 이러한 새로운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있습니다. 21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실패감에 빠져서 자학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의 새로운 인생의 정체감과 목적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란다. 내가 너에게 어려움을 준 것은 너희를 연단하려는 목적이 있단다. 그리고 연단받고 훈련받고 그리고 나서는 나의 영광을 찬송하는 찬송의 백성이 되려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해 이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이 무엇인가를 기대하며 기도하며 우리는 이 새해를 출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선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시겠다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광야도 가봤고 사막도 가봤습니다. 여러분, 광야의 길이 나는 건 이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사막의 강이 나는 건 이거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내가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네?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 할 수 있습니다. 네. 어제 우리 토요 새벽 기도에 아프리카 케냐에 계시는 우리 이기종 선교사님과 박진수 선교사님의 케냐 선교 보고가 있었습니다. 정말 눈물이 나도록 감동적인 보고였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제가 맨 처음에 그 케냐의 깔레 분양이라는 동네에 갔을 때 그 땅은 버려진 땅이었습니다. 백성들이 독주를 마시고 그리고 죄나 짓고 약탈을 하면서 아이들을 때리면서 살아가는 소망이 없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연합교회가 10년 동안을 계속해서 단기 선교로 장기 선교로 그 지역을 선교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부터 그 땅이 축복의 땅 그리고 소망의 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광야에 길이 났습니다.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그 광야에 길이 났어요. 사막 같은 곳에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터졌습니다. 거기에 학교가 들어서고
수백 명의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그 학교가 그 아프리카 동부 지역에서 3등을 했습니다. 학력 경시대회에서. 이제 영국의 NGO 단체에서 내년도에는 기숙사를 지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절망의 갈레문양의 땅이 그 사막에 그 광야에 길이 나고 생수의 강이 터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되고 축복의 땅이 되었습니다. 그 동부에서 가장 절망적인 땅이 가장 소망의 땅이 되었습니다. 모든 정부가 하는 그러한 정부기관의 모임들을 저희 깔레문양 학교에서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아침에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소망을 잃고 비전을 잃고 어떤 의미에서 냉수에 빠져있고 패배에 빠져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격려하고 질책하고 계십니다. 오늘 내가 할 수 있다. 그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는 믿음대로 됩니다. 우리는 새해가 다가오는 이 시간에 더 이상 지난날의 패배의식과 그리고 허무의식과 그리고 절망의식에 빠져서 비참하게 쓰러져 넘어져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새해를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우리는 붙들고 일어서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담대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새해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는 설교를 마무리 지면서 잠시 묵상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조용히 묵상해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시간의 정점에 서서 눈을 다 감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가 한 해를 마감 지며 제가 기억하지 말 것이 무엇입니까?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시간의 강물에 흘러보내야 할 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를 향해서 새해를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내가 행하고자 원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비전과 꿈을 펼치는 것이 하나도 잘못된 것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리할 것 정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어드릴 것 내어드리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것이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혹은 5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하나님이 새해를 행하셨다고 약속하셨기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우리 조용히 잠시 이 두 가지의 질문을 가지고 묵상하도록